쫓기는 삶, 따르는 삶.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그의 저서 내면의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쫓기는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마디로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목표에 매입니다. 쫓기듯 쫓기는 삶의 주인공들,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실적 위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비록 결과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늘 실국장들 모일 때 묻는 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렀든지 간에 큰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쫓기는 인생은 과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서울에 간다, 제주도에 간다, 미국에 간다 할 때에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면 여행은 재미가 없습니다.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과정이 여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대로 조금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두 번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밝히는 쫓기는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난 직위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직위에 신분에 민감해요. 이 일을 하면 누가 알아줄까? 알다시피 사람은 겉보다 속이 꽉 찬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재벌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부요하면 부요한 자고 마음 중심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인데 우리는 내면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껍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동안 학위 바람이 불어가지고 실제로 공부가 필요해서 그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껍데기 박사인가 석사인가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지요. 인격의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빼앗기면 어떨까? 교회를 섬긴다는 목표를 가지면 어떤 자리에서도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장로로 섬기느냐, 내가 간사로 섬기느냐, 내가 권사로 섬기느냐, 여기 이 자리에 매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은 장로님 하지 마라. 그 자리가 감투가 아니니까. 제가 다음 세대에게 새벽 예배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못 드리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장로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기에 매이면 내면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특징은 절제되지 않는 팽창력, 성장력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이지만 성장을 목표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무리한 수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성장판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먼 약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면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나친 팽창력에 붙들린 인생은 반대 의견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이 오직 목적이기 때문에 승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신문에서 본 어떤 성도의 감정인데 이분의 사업이 참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어도 헌금 생활도 못하고 나눔도 못해. 왜인가 봤더니 돈을 버는 족족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장 확장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빨리 일으켜서 목사님이 원하는 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망했죠? 망하고 나서 평생토록 하는 말이 뭐냐? 그때 헌금할 것을, 그때 헌금이라도 할 것을, 그때 목사님 뭐 하자고 할 때 할 것을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겁니다. 팽창욕, 성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 옷 한 벌 못 사 입고 삽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에 매인다는 겁니다. 나 자신. 성경에서 쫓기는 사람의 전형이 사울왕입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도합니다. 자신이 할 일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선지자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주관해버려. 왜 그렇습니까? 급한 거지요.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지요. 빨리 이 일을 행하고 빨리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마침 뭐하고 똑같아요. 예배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 대충 예배 드려놓고 빨리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돈 벌 수 있다,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모습과 같잖아요. 또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에 붙들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에 패하고 왕권도 빼앗기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비밀을 압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안 나오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비유하자면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조급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급할수록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칙 고수 역량을 키우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더니 어떤 감정이 폭발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원칙이 막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처럼 사는 삶을 쫓기는 삶이 아니라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쫓기는 삶이 있고 따르는 삶이 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은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일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함께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어떤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번 주일 오후에도 사람을 세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양육사, 그 비즈니스맨, 그 정치인, 그 한 사람을 세우자. 그런데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세워야 될 사람들의 특징과 이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근육이 실룩거린다. 좋은 병사는 얼굴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병사는 고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훈련은 자신의 목표, 자신의 종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평상시 군인들이야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은 전시 상황에서는 다르지요. 전시 상황에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두려움에 붙들려서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살궁리를 한다면 어떻게 그 지휘관이 될 수 있겠으며, 병사들을 다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병사는, 좋은 지도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니, 군인이 자신의 목표, 자신의 종력에 매이면 우리가 그토록 영화를 보다가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아픈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국가 지도자,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영예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에게 중요한 게 어떻게 자신의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어떻게 목사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쑥대밭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목사에게 중요한 게 자신의 자녀고 일가 친척입니까? 새끼들 키우고 살려면 목회하면 안 되죠. 저는 자식을 돌보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자식 새끼 키우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갖다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에 붙들렸다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를 붙들고 살았다면 어찌 우리가 한국교회 깨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에 붙들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따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겠다, 따르자 설교했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산동이나 살립시다. 우리 교회나 책임지고 한국교회 살린다고 말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뭐 한국교회 운운할 때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대로 그 뜻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접수순이 아니라 긴급한 순서대로 처리해드립니다. 응급실의 핵심은 뭐라고요? 긴급한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일관되게 자식 문제에 집착하는 집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모든 재정을 자기 자녀에게만 쏟는 집이 있습니다. 놀랍게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자식이 안 풀려. 자기 사업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업이 안 돼.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사업 비즈니스맨들 중에 잘 되는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회사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회, 선교 모임에 이런 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사업이 돼요. 목사가 부흥회 다니면 따라다니더라고요. 왜? 헌금해 주려고. 그런데 그 집 사업은 돼요. 그런데 목사가 어디 뭐 선교 활동 한번 합시다, 뭐 합시다, 나온 적이 없어. 사업한다고. 그런데 사업이 안 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쫓기듯 살아가요. 평생 쫓겨요. 바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지금 쪼들려요. 힘들어요. 평생 쫓기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매여 사는 인생.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쫓기는 인생과 따르는 인생.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새로운 푯대, 사명이죠. 저는 남자로서 이런 욕심이 있죠.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아내가 가는 곳마다 목사 사모로서가 아니라 진짜 내 남편 너무 멋져요 라고 말하는 남편 되고 싶어요. 두 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참 멋진 남자예요. 이런 얘기 다 듣고 싶다고요. 학교에서도 멋진 교수예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목사님이에요. 다 듣고 싶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집안에서 버림받고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걸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직 한 길,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은 이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을, 내일은 저 일을 해라 그러면 저 일을, 그렇게 내 일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해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 당신은 좋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하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상사였습니다. 다 듣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나름대로 요령을 피우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 모임이 막 많아가지고 여기 왜 열심히 사느냐, 이렇게 해야 내 사업도 되고 내가 자식도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다 버림받더라고요. 어디서든지 주류가 못 되더라고요. 주류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직장생활 대충 하자, 집사님만 열심히 해라. 아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집사님 열심히 한다고 자식 밥 안 해주는 건 난 싫어한다. 나 요즘에 젊은 부부들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침밥 해주는 거,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 아침에 가서 잠 안 주무시는 거. 저는 정말 새벽 예배 끝나고 자는 여자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샬롬 스쿨 선생님이고 그런 분들이 양육사라면 난 양육사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어. 밥부터 하세요. 밥부터. 오주 가면 애들이 아침밥 못 먹고 와서 아침밥 못 먹고 오니까 애들이 힘들어. 아침부터. 우리는 왜냐하면 보통 새벽 3시 4시 일어나니까 오전 8시 9시 되면 이미 한 텀을 지난 거거든요. 엄청 배고프거든요. 아침밥 안 먹고 오니까, 아침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할 때가 많아. 집사님 내려놓고 밥 해줘라. 양육사 내려놓고 차라리 새벽에 잠자지 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대충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직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함이. 그런데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참 멋진 아버지였어요. 교수님은 참 멋진 교수님이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거 헐레벌떡 저거 헐레벌떡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따르는 인생, 받아들이는 인생. 나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주님, 성령, 사명을 따르는, 교회를 따르는 그런 성수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따르십시오.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쫓기듯 살지 말고 따르십시오. 따라.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누군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죽으라고 원하는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것을 못 얻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 원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원하는 것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결혼 생활에 불행해진 사람들, 끝내 이혼하고 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명처럼 다가오는 받아들임의 만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은 끝내 나는 이 남자 이 여자랑 살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 끝내 가정을 못 지키더라고요. 왜? 집착하잖아요. 집착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어제도 누구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좋은 목사님 모시겠다고 하면서 청빙을 할 때요, 서류 내라 그래. 그럼 여러분, 청사교회 목회를 제가 잘하고 있는데 서류를 왜 냅니까? 제가 이력서를 항상 품고 다니다가 신문에 청빙 공고만 나오면 서류를 냅니까? 담임 목사 하는 사람 중에 청빙 공고에 서류를 냈다, 그분 이미 목회 잘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개척교회 목회하시는데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지켜보다가 교회에서 알아서 공동회의 해버려. 이번에 어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오자. 그리고 물론 알아보는 거예요. 다 소문 듣고 다 찾아와.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뜬금없는 일이지. 나는 여기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모셔가겠습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목사님들이 흔들립니다. 이삿짐 센터 차를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청빙 다 그렇게 했어. 목사가 이 교회에 막 오겠습니다. 하나님 뜻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본인도 생각 안 했고 그 교회도 생각 안 했는데 운명처럼 다가오는, 내가 원하는 목사였는가, 하나님이 보내준 목사였는가, 이건 다를 수가 있다고. 재밌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날 아프게.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랍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남편이 내 남편이라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을 때 결혼했고 믿음 없을 때 결혼해서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목사에게 물어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데려와서 목사에게 보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자리가 꼭 나를 행복하게 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아요. 나를 힘들게 해요. 꼭 이 사람이 든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이 사람 싫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운명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내 가정교회 보배일 때가 많아요. 원했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고 보내준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쫓는, 내가 무언가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따르는 인생. 따르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할 때 두렵습니다. 그 싸움할 때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집니다. 그러나 이미 다 내려놓아 버린 사람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킬 게 없어. 심각한 갈등의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니, 참 위대한 사명을 만났으니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내 삶의 모든 생활 패턴이 그 사명으로만 집중이 되면 다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식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그다음에 외모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 조금 뭐 조금 하니까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방거치기가 되는 방거치기. 온 마음 다해 섬겨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거 자기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무것도 못 지키지. 나중에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남자의 세계에서도 인정 못 받고 여자로서도 불행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교회와 함께 걷는 인생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 것처럼 멋진 것이 없다. 내 생각대로 자식이 되었다면 내 수준밖에 못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위대한 인물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따르는 삶을 삽시다. 나에게 매이지 말자고요. 과거에 매이지 말자고요. 왕년에 매이지 말자고요. 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뭡니까? 내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매이는 인생.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껍데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섬길 수 있잖아요. 나의 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만은 주님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내 인생을 걸만해요. 교회의 사명에 내 인생을 걸만하다고요.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빛남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세상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도 머리 쓰면서, 지금도 외모 관리에, 지금도 어떤 자기의 세속적인 그 가치, 이력, 스펙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인생을 좀 살아본 선배로서 답답하지요. 그리 살수록 공허한데 한 번 미모 관리에 빠져버리면 미쳐버리는 건데, 한 번 내 얼굴에 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건 노예가 돼버립니다. 한 번 얼굴에 점 빼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중에 얼굴에 주사바늘로 가득해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이거 한 번 얼굴에 무슨 보톡스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미쳐버립니다. 처져버립니다. 이게 갈수록 그 다른 데는 다 바꿀 수 있는데 목은 주름살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행만 가면 스카프를 50개씩 막 20개씩 막 구찌 스카프, 뭔 스카프, 왜인가 봤더니 모가지가 주름살을 감출 수가 없었어. 나는 예뻐지지 말자는 게 아니다고요. 그것에 한번 매여버리는 순간 헤어날 수가 없다고. 명품에 한번 빠져버리면 못 헤어납니다. 한 번 빠져버리면 못 헤어나옵니다. 그러나 사명에, 주님에게, 성령님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분은 계속 예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예쁩니까? 명품으로 치장하고 올 때 예쁩니까? 권사님이 성형외과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팍 이렇게 되는 권사님 예쁩니까? 새벽마다 아버지 이런 권사님 한 말씀 해보세요. 권사님이 3개월 안 보였어. 봤더니 싹 고치고 왔더라고요. 막쫙 다쳐는 뼈가 예쁘시냐고. 약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아가씨 몸매하고 다니면 약간 조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권사님 같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디 동네 좀 노는 분 같지 않습니까? 한 번 거기에 매이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점점 안 예뻐져요. 이상해져요. 목사가 한 번 돈에 매여버리니까 목사 목회 안 돼버리더라고요. 목사가 돈 목사가 그때부터 미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 살지 말고 따르는 인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뭔가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 아니 5대 사명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었고 이렇게 건축도 하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점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했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못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뭘 어떻게 세워 은혜로 세웠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뭘 어떻게 섬겨 얼떨결에 섬겼지. 얼떨결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하철에 누가 밀어버리니까 가서 사람 건져온 거지. 맨정신으로 지하철에 뛰어 들어가요? 우리 다 맨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밀어버리고 주님이 몰아버리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말은 은혜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집착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날마다 멋져지고 날마다 예뻐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 가정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